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복음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복음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을 보면 환히 아주 밝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지만은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으신지 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고 예수님이 천국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옷 입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사시고 역사하시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디에서 역사한다고요? 뉴욕에서?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므로 사도들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능력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우리 속에 어떤 영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이. 빛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의 늘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 삶에 승리를 안겨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반드시 그 속에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마음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운 마음이, 늘 따뜻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고, 또 바로 그 진리의 영이 있으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똑같이 진리의 영이 거하시면 서로 마음이 맞고 말이 서로 통일되고 하나 되고, 거기에는 말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사랑함이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늘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러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가 다른 법, 다른 영에, 다른 생각에 꽉 매여 있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까지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죄를 범합니다. 그 마음속에 늘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다툼이, 악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가지고 남의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끌어내리고 계속 허물을 말하고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데, 제사장들인데, 랍비들인데 그 마음속에서 악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끼리도 미워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미워하고, 친구가 서로 미워하고. 얼마 전 던킨 도너츠에서 만났던 할머니는 거의 1시간을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얼마나 아들이 미운지, 얼마나 며느리가 미운지, 좋은 것은 없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아들, 며느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사망의 냄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할 때, 저 소리 나들으라고 한 말이지. 제발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지 마시고요. 그 냄새는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죽음의 냄새요, 사망의 냄새요. 그래서 독한 창질에 썩어져감 같아서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천국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모함을 하고, 아무리 헐뜯고, 아무리 비방을 해도 그 속에서 그 악함과 미움과 분노가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하고 흔들어도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전 같으면 그냥 견딜 수 없어서 다투고 싸울 일도, 그 마음이 그렇게 참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내게 생명이 있구나, 내게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구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말 이전에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입술의 말과 모든 삶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보고 그 넘치는 덕과 은혜와 평강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의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한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마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빠져나가요? 사망이 빠져나가요. 죄 지을 마음들이 없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에서 이전 같으면 다투고 싸우고 악을 쓰면서 말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면 생명이 임하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악이 다 빠져나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모두 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부터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거기에 자유가 있잖아요.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짐승 같은 인간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다 보면요, 강아지가 가족이 4명, 5명 되더라도 자기 자신이 서열을 딱 정해놔요.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이 있어요. 강아지 편에서 보면은 누가 그 강아지의 주인이 될까요? 뭘 갖다 주는 사람? 밥을 챙겨주는 사람. 그 주인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상관없어요.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그 관계없어요. 밥 갖다 주고 먼저 살펴주는 그 사람을 첫째로 쳐요. 밥 주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 주인이 아파서 병 들어가지고 밥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이고 내 주인이 밥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대신 내가 챙겨드려야지. 가게 가가지고 밥 해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벌어가지고 와서 대신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배고프니까 주인도 물어 죽이는 그런 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강아지로 하여금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밥그릇에 항상 밥을 채워두는 것이 아니라 먹을 만큼 주고 그래야 주인이 오면은 큰 꼬리를 흔들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 무엇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까요? 주인이 좋아서요? 사랑해서요? 밥을 가져다 주니까 쇼하고 할 때 돌고래한테 제주를 잘 넘고 나면 뭘 하나씩 줘요? 먹이를 입에다가 넣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마음속에 없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행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조금만 못마땅해도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비판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요, 암병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차주자 집사님이 암을 이기고 돌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검사해 보니까 암이 다 없어졌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암병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죠. 그렇죠? 힘을 다해 싸웠죠. 우리 마음속에 모든 불의와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축복의 말만 하면 여러분 됩니까? 평안만 여러분 외치면 여러분 그 사람이 평안해집니까? 죄와 싸우되 어떻게까지 싸우라고요? 죽기까지 싸우라고요. 할렐루야. 시기, 살인, 분쟁, 미움,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다고. 마음속에 독한 미움이 막 생기면 그건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구원관이 잘못되면 한번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이렇게 미워하고 살아도 시기하고 살아도 질투하고 살아도 회개하면 되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처음부터 택하사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무엇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셔요?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주의 영이 어떤 일을 시작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구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어떤 일을 시작하셔요?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물밀듯 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살아계셔요?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가난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화평하게 하는 마음,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빛처럼 품어져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비판하고 참수하고 모함하고 이간하고 하던 마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오기를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오고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던 질병도 그때 다 떠나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가서 보면은 거기에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의 포도원에 왔다가 거기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되고 한 번, 두 번 만나면서 그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왕의 모든 신분을 다 감추고 평범한 목동으로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에게 점점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부자는 아니어도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은 아니어도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아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마음을 끄는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에게 입을 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당신의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고 아름다워서 마치 당신의 이름은 쏟아부은 향수와 같사오니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아가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정 환경을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젊고 예쁘니까 재력이 있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다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다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베드로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성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몸이 변화되는데 바로 그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영광 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는 자라가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시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의 마음에서 그의 성품에서 그의 언어와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은혜와 덕과 사랑이 넘쳐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모든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지으시고 귀하게 지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예수님과 우리 인간을 부부관계로 또한 연인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짐승처럼 밥을 주기 때문에 이뻐해 주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맹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기다리고 사랑을 그리워하고 여러분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병 고침을 받고서도 나중에 보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죠.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다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더 깊은 관계. 술람미 여인이 한 번이라도 더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한 번이라도 더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더 열심을 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많은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부부가 다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해가지고 사랑하는 부부보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좋아해가지고 저 여자 없이는 나는 죽을 것 같다. 저 여자 없으면 나는 살 소망이 없을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내한테 다 맡기더라고요. 대부분, 다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남자의 모든 재산도 남자도 다 좌지우지예요.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그냥 큰 소리 치면 꼬리 내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왕이 나를 자기의 궁전, 왕의 침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나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나중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알았더니 세상에 목동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고 저 멀리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그 마차를 타고 신하들과 더불어서 함께 오는데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자기를 그 옆에 태우고 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달려가니까 성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성문이 열리고 왕궁 문도 열리고 첫째 문도 열리고 둘째 문도 열리고 셋째 문도 열리고 왕의 침실의 가장 깊은 그 문까지도 다 열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장 은혜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은 제사장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였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다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까? 오빠들을 대신해서 양떼도 살피어야 되고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다 햇볕에 그을려 가지고 예쁜 모습도 없지만은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점점 넘쳐나게 되고 이제 그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왕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그의 모든 삶에서 가난과 궁핍도 모든 부족한 것도 다 빠져나가고 존귀와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우리 속에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 같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러한 모든 악이 누구를 대해서라도 다 빠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서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부모하고 자식하고도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비도 없고 할렐루야. 이게 영광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화장을 한 것도 아니고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명품으로 자기를 두른 것도 아니지만은 그의 마음에서 그의 영혼에서 아름다움이 청순함이 매력이 품어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없는 매력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매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거듭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우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짜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로 거듭나는 것은 그 사랑을 알아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알고 사랑에 빠지니까 그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니까 왕의 침실까지 함께 들어가서 서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할례를 베푼다고 하는, 사랑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셔가지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요?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너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서 언제 거듭나는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정말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속에 악이 다 사라지게 되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지옥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지옥 만들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것처럼 술람 여인이 그 솔로몬의 달콤한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왕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